성도절, 도를 이룬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도절입니다. 성도절. 그래서 오늘은 성도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성도절은 말 그대로 도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부처님이 도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약간 선행적인 앞선 절차와 내용이 있었죠. 성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고 또 6년간 설산 고행 수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가를 하고 6년간 수도를 한 계기와 동기와 목적이 있었겠죠.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동기와 목적을 이룬 것이 성도니까 애초에 출발점이 뭐였는가? 애초에 출발점은 여러분들 모든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로병사라는 우리 인생의 원천적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불행, 기본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가지 고통이라 말하지만은 이 네 가지 고통에다가 또 네 가지를 추가를 하기도 하죠. 8고 8가지 고통,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네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에벨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일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헤어져야만 되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되고 좋아하는 이 일들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언젠간 끝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원정회고라 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또 다른 괴로움이 되는 것이, 여섯 번째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구애도 추구하고 희망하고 그것을 획득하고 구하려 그래도 성취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답니다. 이루는 내용은 금전이나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획득을 얻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람 몸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사람 몸 이 자체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원천적인 고통이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불행의 원천은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로부터 모든 행복도 오겠지만은 모든 불행과 힘듦은 우리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원천적인 고, 이 네 가지를 추구하면은 최초에 말씀드린 생로병사와 합쳐서 이 8가지 문제, 좋아하는 일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늘 이별해야 되고, 싫어하고 불행한 조건을 늘 만나야 되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원천적인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가족을 떠나고 왕궁을 떠나서 설산에서 6년 동안 수도를 하셨죠. 그 결과로서 음력 12월 8일 나벌 8일 새벽에 샛별 명성을 밝은 별을 보고 마음을 환하게 생로병사와 나머지 8가지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 비밀, 그 방법, 그 해답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 해답을 얻으신 일을 일러서 성도하셨다, 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성도, 깨달음, 성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생로병사와 나머지 4가지 추가되는 4가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 방법, 그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성도 이후에 80살까지 45년간 성도에서 얻었던 생로병사를 포함한 8가지 삶의 괴로움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한 그 해답을 45년간 모든 중생들에게 설법하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성도의 그 내용,
생로병사 등 8고의 8가지 괴로움에 대한 불행에 대한 해결책, 해답은 부처님의 45년간 설법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 말씀 속에 성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5년간 설법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은 성도의 내용이자 깨달음의 내용인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먼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조계사라 그러면은 전국 2천만 불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심과 원력이 장하신 그러한 신도님들이니까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 거.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우리 조계사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시험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좀 직원들 양쪽으로 이쪽에는 이쪽 보살님들 한 장씩 한 장짜리 시험지니까 우리 스님들도 하나 나눠주십시오. 스님들도 쭉 나눠줘 뒤로 돌리도록 하면 됩니다. 짤막한 거니까. 그 시험지 페이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로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부처님께서 6년 수도 끝에 깨달은 8가지 인생의 불행을 극복하는 해답 비밀의 열쇠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자비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먼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좀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지만 하나로 대표하여 말한다면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래에서 이루신 깨달음은 그 후 45년 설법으로 펼쳐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부터 설법하신 주 내용은 보시와 지계였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불자들이 염불을 하고 절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면서 자비심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상적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수도하신 목적은 우리 인생의 8가지 불행이라고 말하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수도하셨지만은 마침내 보리수활에서 음력 12월 8일 아침, 나벌 8일 새벽에 샛별을 보고 마음을 깨치면서 그 결론에 도달하여 해답을 얻었는데 결국 자비로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자들이 불교 그러면은 불교는 뭐 어떤 종교입니까 하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종교다. 불교는 도를 구하는 종교다. 불교는 마음을 밝히는 종교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밝히고 도를 닦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우리 삶의 괴로움과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내용은 결국 자비로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성도 위에 첫 설법을 할 때부터 지속적인 모든 설법의 핵심 내용은, 또 가지 핵심 중요 내용은 결국 지계를 하라, 보시를 하라는 것도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라는 말씀이고, 지계를 하라는 것은 뭡니까?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다 남을 배려하라는 이 뜻이거든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절제된 생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보시와 지계야말로 모든 불자들에게 주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즉 중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해답은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비심을 통해서, 자비행을 통해서 극복하고 고통과 불행을 완화시키고 최종적인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또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물을 때 불교는 참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육바라밀, 팔정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염불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 한 단어로만 말할 경우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만 시험의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중간 과정에 1단계, 2단계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자비심을 우리가 기르고 자비의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보시를 하고 계율 생활을 통해서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마음을 맑게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자비심을 통해서 모든 삶의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이루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결론이었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성도하신 그 해답, 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절을 맞아서 부처님의 성도한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언가 궁금하시면은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그거 다 묻어나 있고, 설법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조계종 교육원장으로서 감히 단정지어서 말하건대 팔만대정경이든지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비심으로 자비행을 행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는 자비의 가르침이다. 그 무상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 자비로서 말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전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비라고 답이 나왔는데 왜 우리는 자비심도 부족하고 또 자비행을 잘 현실적으로 잘 행해지지가 않고 행해더라도 부족한가? 이것이 나와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가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은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자비심이 잘 이렇게 생각처럼 우러나지가 않고 풍부하지가 못하고 자비행이 생각처럼 잘 행해지지 않는가? 이 부분도 부처님은 이제 팔만대장경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탐진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욕심과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 세 가지도 하나를 줄이면은 욕심입니다. 탐욕. 이 탐진치란 진과 치는 탐에 따라갑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니 욕심 때문에 서로 간에 이익을 나누는데 불만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가고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을 이루니까 모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분노는 결국 스스로의 욕심, 탐진치, 탐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리석음도, 마지막에 탐진치의 어리석음도 결국은 욕심이 앞을 가리면 뭐 안 보지 않습니까? 뭔가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것도 결국 탐진치하지만은 모든 우리 삶의 어떤 잘못된 행위와 생각의 그 어떠면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탐진치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탐심, 욕심내는 마음, 이것이 자비를 일깨우지도 못하고 자비심을 가지게 하지도 못하고 자비행을 하더라도 미흡하게 하거나 작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욕심의 끈을
욕심 내용을 100%까지는 쉽지가 않다더라도 상당 부분 드러내고 줄이고 좀 뭔가 놓아버리는 욕심하는 마음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탈하는 마음이 있어져야만이 자비심으로서 주위와 이 사회를 따뜻한 열기로서 이렇게 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유해탈이라는 말도 쓰지만 다 자비와 관련되는 말입니다.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고 해탈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고 무엇으로부터 해탈인가요? 108번뇌라고 말하지만 108번뇌 또는 탐진치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만 들면 욕심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불교에 가르치면 자유다 해탈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것은 번뇌로부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부터 해탈하고 자유로워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심으로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불행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런 하나의 우화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동화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도도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 밑바닥에는 많은 중생들이 많은 무삼들이 중생을 번역하면 무삼이라 삶이라 그럽니다. 많은 삶들이 흘러가는 강 밑바닥에 다 이렇게 살고 있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하니까 물결이 막 흘러가니까 물결이 다 휩쓸리지 흘러가지 않으라고 어떤 중생은 수초, 풀을 딱 붙잡고 안떠내려가니 붙잡고 있고 어떤 바위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휩쓸리지 않도록 쭉 각각의 방법으로 가지라 나뭇가지, 바위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생이 불현듯 마음을 내어서 도대체 우리 위를 흘러가는 이 도단 이 강물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도 이런 참 어딘지 모르지만 널리 매여 있는 삶에 실정이 났다. 너무 지치고 힘든다. 나도 한번 이것을 놓아버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몸을 맡겨서 같이 한번 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내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문득 숨을 한번 휙 마시고는 툭 이렇게 놓아버렸어요. 붙잡고 있는 것을.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막 만류를 했죠. 절대 붙잡고 놓으면은 네가 동경하는 이 물결이 니를 갖다가 물굽이라든지 바위에다가 너를 내동댕이 쳐가지고 네가 원하는 종착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 몸은 상하거나 죽고 말 것이니까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죠. 그렇지만은 탁 놓아버리면 어느 날 한번 숨 한번 콕 쉬고는 탁 놓아버리고 흘러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결이 막 휩쓸어치면서 굽이마다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막 하는데도 결코 다시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니까 어느덧 두둥실 아래로 흘러가면서 이제 강물 상류로 두둥실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물에 따라 흘러가는데 쭉 하루에서 그도 강 밑바닥에 쭉 똑같이 중생들이 뭔가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강물 위를 쳐다보니까 웬 중생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결 따라 쭉 날아가니까 밑에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우리와 똑같이 중생인데 저 사람은 날아서 가고 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다. 구세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를 흘러가는 그 중생은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중생이다. 다만 너희들도 감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한다면은 도도히 흐르는 이 물결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물 위로 둥실 띄워서 이렇게 쭉 날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도도한 강물이 도착한 바다는 물론 자비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현실에 소선 하나도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참 버리기는 싫고 다 일종의 욕심하고 연관이 되겠죠. 애착심이랄까.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절제하고 현실 가능한 선에서 조정해서 줄일 수 있을까? 또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성도를 부처님의 도를 이룬 것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비의 문제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 해탈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해탈과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비를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자비는 해탈과 자유로운 이러한 유연하고 어떤 해방된 이런 마음을 전제할 때만이 자비심을 이루는 것이니 참 쉽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참다운 또 제대로 된 자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비심이 나오지 못한다. 결국 내 밥 한 숟갈을 들고 옷 하나를 드러내는 것도 내 마음을 조금 줄이고 드러나야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이 깨달음과 성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과 그 해답은 바로 자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삶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고통을 완화하고 불행을 줄여서 행복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지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 때는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에다가 애별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끝내야 되는 것, 나쁜 사람들이나 나쁜 상황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맞이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구애도 얻지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적인 생각을 하면은 약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생로병사라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몸뚱아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도 들고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은 언젠가부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문명의 눈을 뜨면은 결국 생로병사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마음 알아 눈 뜨면 결국 순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오래 고통일 수 있지만은 구애도 얻지 못하고 나쁜 상황을 계속 불행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 구애도 얻지 못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불행입니다. 사회적인 내 혼자만 할 수 없는 상대가 있거나 이웃이 있거나 사회 공동체가 있거나 요즘 세계화 시대니까 나라마다 경쟁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즉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는 불행의 대다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픔과 질병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거나 건강한 상태에서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의료 혜택을 받고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젊고 아직 건강한데 얼마든지 의료 치료를 받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뭐 경제적 조건이나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가족이 힘겨워하겠습니까? 모든 불행의 원천, 지금도 아마 젊은 사람들도 청년 고용이 큰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 그러고 나이 드신 50대 이상도 50% 가까이가 자기 전공이나 본래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직장이 없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이렇게 파트잡이라서 부분적인 일을 하거나 50대 이상의 나이 분도 50% 가까이가 제대로 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젊은 사람도 고용이 쉽지가 않아서 막 힘들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20살에서부터 통계를 보니까 20살에서부터 34살까지 34살까지 통계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20살에서부터 34살까지가 취업하는 연령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살률이 제일 참 세계적으로 제일 높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 청년들이 20살부터 34살까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6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하루에 6명이 20살에서부터 34살 되는 청년이 자살을 하면은 1년 365일이면 약 2,200명쯤 됩니다. 자살률에도 최고율이 청년일의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도 이렇게 자살 때문에 자살로서 마감한 1년에 2,200명이고 하루에 계산하면 하루에 6명이 매일 이렇게 자살하는 것이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벌써 한 3년쯤 됐나요? 저 강남 송파구의 새 모녀가 안타깝게도 참 집단적으로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뒤늦게 참 우리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또 경제적인 인간적으로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또 미래가 안 보일 때 주위에 비교도 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저 한강에서도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이 있답니다만은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투신하는 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뒤늦게 막 허우적대고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구제되거나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신 분들은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고사를 거둬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사체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죽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제적인 이 절망은 이 사회의 큰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불자님도 현대인으로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많은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날 물론 해방 후에 참 많은 전쟁과 또 많은 또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살만큼 살만한 이 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낮답니다. 또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그 지수가 높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살만하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현 상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안정이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태가 너무 힘겨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 갈등이 있거나 분열되거나 대립되는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조화시키는 문제, 더 전체적인 경제를 풍성하게 늘리는 문제하고 다 연관되어 있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의 가르침이고, 자비의 가르침은 탐욕이나 욕심을 좀 더 덜어서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누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은 이 불자님들은 자비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재 시점의 한국 사회의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뭐 중간에 장년이시든 또 남자든 여자분이든 누구 하나 또 힘든 것으로 말하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는 최종적인 것은 법률로서도 안 되고 제도로서도 잘 안 된답니다. 심지어는 법률이나 제도도 합의된 공감대를 이루어야만이 그런 제도가 합의가 돼가지고 만들거든요. 어떤 제도에 합의할 것인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양보하고 절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각자가 각자 도생할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공동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배달의 계례 이 민족들이 이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을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안아주고 배려해줘서 이 어려운 고비, 어느 때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힘겨운 이 사바 세계의 중생들의 힘듦과 불행, 이 고통의 문제를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같이 이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하고도 따뜻한 그리고 자비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